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조금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낮은 아직 너무 더운 날씨죠. 우리 성도님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참 유독 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그럼에도 이 여름은 지나갑니다. 정말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기도하러 나오신 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전하는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만이 남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다 아시다시피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탄생하죠. 3장에서. 그리고 최초의 사울 왕과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입니다. 이 후반부로 가서 구체적으로 18장부터 30장까지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러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목숨을 부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그의 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5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연방제도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이 5곳에 이 각각의 부족의 공동체에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그중 대표격이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하여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서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이 600명의 사람들과 머물 지역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글락에 한 1년 7개월 정도 살고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 이 다윗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이 적국인 블레셋 땅에 도망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자신의 조국과 맞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국에서 넘어온 이 다윗을 잘 보살펴주고 요청한 이 시글락 땅도 주었겠죠.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을 제외한 이 5곳의 부족 리더 중에 나머지 4명의 지도자들은 도저히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변하여서 자신들을 칠 줄 모르는 그런 위기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적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막아섭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는 것은 큰 딜레마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 나서자니 자칫 자기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의심을 받아 자신의 목숨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은근히 바라던 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머무르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이어서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비극적인 재난의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시글락에 두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왕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 관계였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고요. 모든 가족들을 빼앗아 갔고 그 가운데는 이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함과 아비가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온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4절 말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요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시는 이 과정 가운데 살아오시는 모든 삶의 여정 동안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참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 늘 좋은 일만 있나요? 때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으셨을 것이고,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이제 병에 걸려서 건강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느껴지는 삶의 무게와 힘듦의 그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끝없이 끝까지 종종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은 눈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다윗과 같은 상황,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를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참 되지 않지만 우리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힘듦을 마주하게 하시고 빨리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왜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듦의 무게를 견디게 하십니까? 버티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요, 그 고통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이 됐느냐? 결국 나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순간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이 다윗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의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다윗도 두 아내까지 빼앗긴 상황,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도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 동역했던 자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울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마주하시는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어디서 힘을 얻고 있으십니까? 어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힘입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면 너무 편합니다. 인생이 정말 심플해집니다.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좀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미련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미련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힘든 문제 앞에서 고통의 그 시간 가운데 문제의 상황 가운데 다시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힘과 동력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너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지혜로 살아갈래? 그 힘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네 생각, 네 고집대로 힘겹게 살아갈래? 너 내가 주는 힘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평안 가운데 살아갈래? 아니면 네 고집과 네 계획과 네 생각대로 네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힘겹게 버티며 살아갈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힘입는 자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신앙의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맡기고 묻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묻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이것으로 연결되는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께 묻고 맡기는 자세입니다.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태도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는 상황이죠. 돌로 치러 죽이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뭐 매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긴박하게 쫓아오는 상황들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을 위기. 그 가운데 처단할 상황들이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죠. 자신의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죽이겠다라고 한 부하도 있었습니다. 함께한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얘기만 해달라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힘들이지 않겠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물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없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니,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 뒤집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왔더니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데리고 간 상황이잖아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간 상황이잖아요. 빨리 달려가야죠. 빨리 행동부터 해야죠. 그렇죠? 눈 뒤집힐 상황입니다.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먼저 행동부터 하는 상황인데 아말렉 사람들 쫓아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뻔한 것조차, 그이 뻔한 것조차,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뻔한 것조차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될 신앙의 자세, 태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삶이 막막하고 꽉 막힌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판단으로는 당장 달려가서 복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복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장 달려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나의 얘기 좀 들어봐라. 나 이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맞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빠른 해결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지혜로 살아가려는 선택이고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이 바로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뻔한 것조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30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묻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잘 묻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뜻을 많이 묻는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죠. 이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많죠.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이게 더디의 응답이 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앞설 때가 참 많지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 기간 동안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그래서 이 명확한 말씀을 따라 지치고 울 기력도 없는 이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은 그때부터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3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무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성도님들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가 어딘가요? 부솔 시내입니다. 부솔 시내가입니다. 여기서 부솔이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운 지역, 즐거운 것에서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잔치집과 같은 즐거운 것인데 다윗과 함께 나선 빨리 추격해서 도로 찾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까지 있었기에 빨리 달려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라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부솔 시내에서요. 즐겁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빨리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와 물건들을 도로 찾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힘들어서 나는 더는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생겨버린 거예요. 200명이나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당장 현장에서 처단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섭니다. 이 400명과 함께 이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쳐도 될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 아니 참 이게 오지랖도 넓지. 그냥 지나쳐도 될 이 소년을 다윗은 또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소년 한 명을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살려내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기가 막히게도 다 죽어가던 이 소년을 통하여서 아내도 자녀도 빼앗겼던 물건들도 다 완전히 회복되도록 이 한 소년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의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3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렇게 이 소년의 보고대로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시면 됩니다. 라는 이 보고대로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현장을 급습하여서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아오고 다윗의 두 아내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성도님들,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게다가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까지 챙겨오게 된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안 될 것 같잖아요. 이제는 멈추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문제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다윗의 물음에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런저런 회복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한 회복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딱 적당하거든요. 설교 이대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인생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피엔딩으로 걱정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좋다. 다 이뤘사오니.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신의 가족과 물건들 외에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그 물건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것을 보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찾아오고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갔던 이 400명의 사람들 중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은 그 주저앉아 있던 피곤하여 지쳐서 쓰러져 있던 나는 못 갑니다 했던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논리 맞지 않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아도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서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나도 지쳤는데 힘내서 나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400명에게만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힘의 논리이고, 세상은 힘의 논리고 실력이고 내가 하는 대로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30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정확히 이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시 도로 찾아온 것은,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나서서 되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전리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니 이것을 다 함께 나누는 게 맞아.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낙오되었던 그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까지도 똑같이 이 전리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분배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룬 것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또 우리가 이룬 것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써서 쌓아왔던 것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키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 힘으로 이룬 것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의 대열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피곤해요. 나는 지쳐버렸어요. 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 가요. 해서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그 200명의 무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요, 자주 언급했지만 그동안 참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의 열정은 여전히 여전합니다. 참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나섰던 이 400명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던 자가 바로 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겁니다.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막 진취적으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자가 접니다. 앞에서 리드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제 성격상.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역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그 열심히 저와 함께 호흡하고 마음이 맞고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진취적으로 달려가는 것에 달려왔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요, 제 의와 제 열심이 앞서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그 상황 가운데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열심히 나지 않습니다. 많이 지쳐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원치 않는 사랑했던 같이 함께했던 그 동역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들을 마주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지쳐버린 것이 요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달려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부솔 시냇가에 나거든 200명 중에서도 가장 끝에 서 있는 자가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또 시작해야 되는데, 전폭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전폭 시작해야 되는데, 열심히 우리 청년들과 제자훈련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전해야 되고,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열심히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식어진 모습으로 있으면 어떡하나. 참 많이 지쳐버린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제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한 게 하나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어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마음이 지쳐서 여러 상황에 눌려서 더는 가지 못하게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했던 그 청년들이요. 그때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더 못 가요. 저 은혜가 필요해요. 하는 그 성도님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앞에서 선두로 달리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안 보였어요. 열심히 했던 청년들하고만 해도 괜찮았어요. 저를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그 성도님들과 했어도 괜찮은 사역이었습니다. 괜찮았었어요.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은
함께 가는 거구나. 함께 가는 거구나. 잘하는 사람만, 열심 있는 사람만,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함께 가는 거구나. 낙오된 사람들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하는 사역이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지치면 지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려고 그 마음을 참 많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설 시내가에 머무른 200명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잖아요. 도저히 은혜를 누릴 수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부솔 시내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있던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오늘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쳐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의 분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들이대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매주 수고하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피곤하여 몸이 아파서 마음이 상하여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부솔 시내가에 낙오된 그 200명의 무리처럼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받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너져 있고 일어설 힘이 없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새로 시작되는 2학기, 이 남은 2024년 하반기 가운데도 우리 주와 함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과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사랑만이 가득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은혜로 힘있게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네, 은혜의 힘을 고백합시다. 반면에 저처럼 부솔 시냇가에 낙오된 그 200명의 무리처럼 지쳐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애쓰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부르는 시간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무너진 모습들이, 주님 낙심된 모습들이 주님 내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이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영원한 사랑을 안아주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온전히 주님, 어쩌면 내 모습들이 부수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넌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더는 더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나의 그런 연약한 고백 속에서도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주님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힘 되어 주시고 변화의 위로가 되어 주시며 나에게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그 주님의 의심함으로써 우리가 한 걸 한 걸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쩌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내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어쩌면 나 홀로 눈물 씻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오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가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과 수많은 생각들과 주님 걱정들과 그 염려들과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소망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며 영원한 평안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정의 고백처럼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걸어가는 그런 나에게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내가 지금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의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더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잡아주시고 나의 손을 이끌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믿음의 걸음들을, 주어진 하루들을, 오늘의 삶들을 살아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내가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이 주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으면 고백합니다. 어쩌면 원망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과 분노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런 원망과 분노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너머에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계획을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밖에 없기에, 기도밖에 없기에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무너져 피곤하여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무너져 버린 그 부설 시내가 200명의 무리에 대려 있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 대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37장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맡기는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이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이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묻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상황, 나의 삶,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 앞에 모든 짐들을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주의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그 200명이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야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회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삶을 참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주를 지키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르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보여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누려준 모든 삶, 내 모든 상황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함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구하며 나갈 때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모든 각성도인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또 공동체는 교회는 여호와를 힘입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만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일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함께 교회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 많이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며 모두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2024년 2학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다락방 모임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순장님들과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선 자들만 아버지 그 400명의 대열에 있는 자들과만 아버지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고대 200명의 무리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 잘하고 일 많이 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가며 모두 함께 발맞춰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함께 교회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가신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인간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왕노릇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나가는, 발맞춰 걸어나가는,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주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시작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다락방 모임 가운데 모든 각 부서 모임 가운데 또 아버지 모든 현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감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믿는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그런 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앞서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계속 다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늘의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요 주님 주님께 교회에 다니는 모든 공동체들이 이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 걸음들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대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요 주님 주님께 교회에 와서 주님 한 사람 사람들이 주님께 교회에 와서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한 사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기도의 마음들과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뒤처지거나 앞서 나가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한맞춰 걸어나가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주님과 내보는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슬로건과 같이 주님과 걸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함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끝까지 묻고 매 순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만 주인 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놓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영혼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일 잘하는 분들과만 열심히 있는 자들과만 달려나가는 일 잘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바라보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함께 주님의 발을 보조를 맞춰 걸어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시작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마다 주의 은혜만이 온전히 올려지고 남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다락방 모임과 각 부서 모임과 또 각 예배들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모든 펼쳐질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고 그 사랑만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금 여호와를 힘입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각 가정들과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로 엎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